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음에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나갔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우리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우리와 동행하시는 친구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앉아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신실하신 주님을 경배하길 원하오니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오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기로 주님께 칭찬받고
만물의 주관자 되시며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 강력히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천하고 낮은 곳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한량없는 은혜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심령 깊이 깨닫는 예배되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 속에 매일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받아 이웃을 섬기며 삶 속에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걱정하고 근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덧입은 자로 거듭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인생길을 가장 선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날마다 세움과 세움을 부어주시고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세우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어제 진행된 회복 캠프부터 봄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로 한 걸음 도약하는 봄사역 되게 하옵소서. 도구기도와 전도사역 위에 기름 부으시고 성도들의 매일의 삶이 기도와 전도로 체질화되게 하옵소서. 양육과 훈련을 통해 하나님 나라 가치로 무장된 1,500명의 셀리더와 150명의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가정되게 하옵소서. 15 선교사가 세워져 파송되길 갈망하며 기도 중에 있사오니 그때를 속히 허락하옵소서. 내일 출발하는 아울리치 팀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열망을 알게 하시고 영적인 안목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여 순종하는 새 역사의 장이 활짝 열리는 아울리치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돌아오는 순간까지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일정을 도우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 영혼 살리는 역사 현장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연합선교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며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사랑하신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훈련을 통해 말씀으로 무장되어 세상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꼭 붙들고 세상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시선을 모든 그리스도인이 느끼게 하시고 이 땅과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끓는 심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부주려 악으로 물든 세상으로부터 사회와 가정을 지켜낼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어디서 누구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든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 듣는 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속에 영적 리더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목양에 필요한 모든 비유리를 채워주시고 비전 성취를 위해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날마다 부어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목사님 가정에 평강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가정되게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동역하시는 사모님의 건강을 성령께서 돌보시고 지혜를 더하셔서 맡겨주신 사역들의 건강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사모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 응답의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새 자녀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든 성령께서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섬기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며 인도자 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5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53절.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서 와서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함께 봅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시대는 투쟁의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이 말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무슨 말이냐면 싸움과 쟁취의 시대라는 것이죠. 왜요? 여러분, 누구나 다
무엇인가를 향해 투쟁을 하고 싸워서 얻는 것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본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인류 역사 전체가 투쟁과 싸움의 역사입니다. 어찌 보면 싸움의 양상이 좀 바뀐 것뿐이지요. 물리적 싸움, 총과 칼, 방패 이런 것들로 싸우다가 이제는 그 싸움이 확장이 돼서 경제적 싸움, 정치적 싸움, 주도권 싸움 이런 것들이 더 앞으로 더 많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어디서든 가만히 들여다보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도 학생들끼리 경쟁과 싸움이 일어나서 치열하게 공부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학을 들어가고 원하는 것을 얻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얼마 안 되는 여러분 인류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이게 뭐죠? 마치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 영화 중에 싸움의 기술이라는 제목이 붙은 영화가 있었죠. 그 영화는 오락 영화고 그렇죠. 청소년 아이들이 청년들이 주먹질하고 싸우는 것을 가르쳐서 이기게 만드는 반전의 영화, 통쾌하게 만드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도 보면 뭐죠? 싸움이라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기술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기는 것은 그냥 힘이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지난 주간에 제 아들하고 통화를 하는데 아들이 너 통화가 안 됐냐 했더니 아버지 일주일 동안 저 훈련에 나갔다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 갔다 왔냐 했더니 자존심이 상하더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도 뭐 훈련만 딱 하면 교회 부대 안에 시스템이 있으니까 다 겪고 헬기 딱 타고 올라가서 점프하고 막 이러는 자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훈련에 나갔는데 미군들하고 훈련을 했대요. 미군하고 같이 훈련하는데 탁 가서 훈련을 시작하기 전부터 확 주눅이 들어버린대. 왜냐하면 시스템이 정확한 거예요. 아니 보니까 자기들은 우왕좌왕하는 것도 있고 말을 하면 말 듣고 명령을 복명복창하면서 막 움직이고 그러는데 미군들은 말을 안 하더래요. 자기네 시스템대로 탁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선 하나도 시스템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움직이는 하나까지도 다 다른 겁니다. 장비의 모양새도 다르고 그 장비가 움직이는 하나도 우리는 여러 가지 뭐 절차를 거치고 어쩌고 이렇게 하는데 쓱쓱쓱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눅이 들더라. 얼마나 대단한지, 왜 미군이 대단한지 알았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미군이 어떤데요? 지금까지 미군이 전쟁 안 한 날이 어디 있습니까? 늘 전쟁하고 있고 지금도 전쟁하면서 전쟁의 기술을, 싸움의 기술을 계속 축적시키는 게 미국 아닙니까? 그러니 그럴 수밖에 없지요. 양상은 변했지만 싸움의 요점은 뭡니까? 기술의 누적이고 기술을 터득하고 기술을 익혀야만 그 싸움에서 이기고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파병됐다 그러죠. 뭐 공식적으로는 어떤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파병이 돼서 포로가 잡힐 정도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 지구석 반대편에 있는 전쟁터에 북한군이 갔나 보다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이게 위협인 것은 저 북한군이 현대 전쟁의 기술을 저걸 통해 익히는 거예요. 처음에 갖고 드론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거의 전멸 상태에 이르렀대죠. 그런데 드론 전쟁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감을 잡았다는 겁니다. 북한군이. 그래가지고 그럼에도 약간의 희생을 치르고 뚫고 들어가는 방법을 연구했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북한군이 아주 좀비같이 위험해진 존재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싸움의 기술을 익힌 대로 싸워서 이기고 얻어내더라는 겁니다. 싸움은 기술입니다. 그냥 힘이 세다고 이기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싸움도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면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얻게 됩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면 하나님 앞에서 관계가 회복되고 담대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영적 싸움도 그런데 기술을 익혀서 마귀와 대적해야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가장 강력한 싸움의 기술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어둠의 권세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개인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지만 개인이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기도로 싸움을 벌이는 기도로 마귀를 물리치는 방법, 기도로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연습이나 훈련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군대 가면, 오늘 군대 얘기를 많이 안 해요. 군대 가면 각계 전투라는 훈련이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렇게 여러 번 하는 것은 아닌데 굉장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각 병사 각 개인이 혼자 전투에 막 포탄이 떨어지고 막 나무 밑에도 숨고 바위 밑에도 숨고 하면서 고지를 탈환해야 되는데 포탄이 떨어지고 막 총알이 빗발같이 오는데 혼자서 그 상황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위 뒤, 엄폐물에 뒤에 몸을 숨기는 방법, 철조망이 있으면 철조망 앞에서 어떡하지 그런 게 아니라 밑으로 기어서 통과하는 방법, 막 늪이 있어서 늪에 그 밑에를 기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 늪을 기어 보셨습니까? 늪을 기어가 보지 않은 사람 늪이 있어도 기는 방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누워서 늪을 기어서 철조망을 통과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말 그대로 피가 튀는 훈련입니다. 그래도 혼자 전투에서 승리하는 능력을 배양해야 되니까 그걸 하면서 무릎이 까지고 팔꿈치가 다 까지면서도 박박 기어가지고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싸움의 기술을 몸에 습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기 전투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 말을 바꾸면 기도가, 개인의 기도가 잘 훈련되고 기도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죠. 그죠? 우리가 기도 그러면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저거 좀 주세요. 그래서 필요한 것을 얻는 게 기도가 아니라 마귀와 싸움에서 이기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성향이 다르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영적 전투에서, 전쟁에서, 싸움에서 가장 강력한 싸움의 기술인 기도에 대해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떤 기도가 위력 있는 기도일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승리합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 한번 깊이 말씀을 나누어 보고 오늘 그 기도의 기술들을, 싸움의 기술들을 우리 배양하고 익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보 3면을 펼쳐보시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판을 뒤집는 기도의 힘, 이렇게 정해놓고 같이 오늘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먼저 위력 있는 기도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위력 있는 기도의 원리. 저도 써야죠. 위력 있는 기도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자, 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이게 마지막 기도 시간이라는 걸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시죠. 근데 누가복음을 보면 기도가 굉장히 많이 강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오늘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시는데 왜 기도하라 그러죠?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을 미혹하니까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앞두고 마귀의 유혹이 올 것이고 제자들은 물론이고 예수님도 그 마귀의 유혹에 타깃이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의 미혹을 이기기 위해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서도 중요한 겁니다. 마귀의 미혹을 이기고 전쟁에서 이기려면 기도가 살아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영적인 일을 앞두고 마귀의 유혹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악한 마귀의 손아귀에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지금도 마귀는 우리가 영적인 일,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방해하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을 앞둘 때 아무 방해도 없다면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행복 모임을 시작합니다. 행복 모임 뭐죠? 이 주변 사람들을 그 모임에 초청해서 실제적으로 목사님이 아니라 여러분 전도사님이 아니라 평신도들이 그 사람들에게 내가 경험한 예수님과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엄청난 능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앞두고 마귀가 가만히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만약에 이런 일을 앞두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누군가 이미 엄청나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미 마귀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영적인 일을 앞두고 우리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마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영적 방해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코앞에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방해가 있다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계속 도전이 올 겁니다. 뭔가 기분이 안 좋고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열심히 하려고 기도해야 되고 새벽 기도 딱 잡아놨는데 계속 피곤한 일이 발생하고 하면서 새벽에 못 일어나고 뭔가 문제가 계속 생기면서 불쾌하고 기분이 나쁘고 오해가 생기고, 여러분 이게 뭐지요? 왜 하필이면 이번 주간에 그럴까요? 이게 방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봐야 돼요. 마귀는 말이죠, 성경에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마귀의 방해는 유혹입니다. 그 유혹은 거짓말로 사람을 홀리고 거짓말로 사람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면 마귀의 유혹이 단호히 맞서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 기도의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두 가지 기도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기도이고 두 번째는 제자들의 기도입니다. 우리 특징들을 조금만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예수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 안엔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죠?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적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에도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은 사역을 하면서 저녁 때가 되면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습관이었어요. 그래서 늘 산에 올라갈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은 꼭 데리고 가셨었습니다. 기도하는 습관이에요. 오늘도 이 기도하는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는 습관입니다. 기도가, 어떤 사람들은 기도가 내가 마음을 먹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도는 습관이에요. 습관이 없으면 기도하기 힘듭니다. 세상에 여러분 새벽 기도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새벽 기도하면 누구나 다 피곤하고 누구나 다 힘듭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새벽에 일어나는 습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습관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럼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책상에 엉덩이 붙이고 걸상에 엉덩이 붙이고 앉는 습관이 필요한 겁니다. 기도하려면 기도의 습관이 중요해요. 기도의 습관이 없으면 기도가, 한 번 기도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마음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이번 주엔 꼭 가야지, 다음 주에 꼭 가야지, 그 다음 주엔 꼭 가야지 하면서 한 달 내내 단 한 번도 기도하지 못합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습관이 아니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올 만큼 위기스러운 상황인데 이 위기가 딱 왔을 때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습관이 없으니까 그때도 기도조차 못하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가 절박하지 않을 때도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놓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두셨습니다. 이제 몇 시간 있으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붙잡히시고 고난당하셔야 되는데 그 절박한 자리에서 예수님 뭐하고 계세요? 지금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예수님의 능력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습관입니다. 집에서도 기도하십시오. 집에서 제가 제자대학에서 양육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의 습관이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기도의 자리를 마련해라. 기도할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집이 좁고 살림살이 놓기도 아주 빠듯한데 무슨 기도 자리가 있습니까? 제가 옛날에 했던 방법이 뭐냐면요, 문 있잖아요. 방문을 이렇게 열면 닫으면 문이 열리는 자리에 부채꼴로 자리가 남죠. 거기다가 제가 방석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방석을 놓고. 그러니까 문을 들어가면 사람이, 제가 이제 제 책상을 놓고 쓰던 방인데 너무 작아갖고 사람 하나 들어가기도 힘들 정도 책상 놓고 있으니까. 근데 그 문 열리는 자리에 문을 딱 닫고 그 문 뒤에는 꼭 뭐가 걸려 있어요? 옷걸이가 있어서 옷이 다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이 다 안 열릴 정도로 옷이 많으니까 그 밑에 딱 들어가면 위에 천정 딱 쳐지지. 꼭 좁으니까 기도하기가 좋은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습관을 들여놓으니까 나중에는 무릎을 꿇고 딱 앉으면 기도가 시작돼요.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장소와 습관이 있어야 돼. 집에서도요. 이게 없으면 어디서 기도하지? 식탁에 앉았다가 여기도 부산하고, 침대에 엎드렸다가 여기도 부산하고, 그 기도 못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습관적 기도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위기 때도 기도는 고사하고 비상적으로 머리에 잡념만 가득하다가 끝내버려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승리입니다.
습관적 기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또 보십시다. 예수님은 또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이 41절에 이 제자들을 뒤로 하고 돌 던진 만큼 가서 혼자 기도하셨대요. 자,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이 두 번째, 혼자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냐면 그러려면 같이 모터로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건 하나님 앞에 홀로 서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이런 저런 방해와 잡념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염려와 근심입니다. 염려와 근심을 하면 잡념에 사로잡히고 수많은 방법들을 생각해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기도한다고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지요?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걸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으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두 사람이 제가 장로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장로님 눈빛을 보고 장로님의 이 표정에서부터 나오는 걸 읽고 이러는 것처럼 하나님과 기도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마주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적이 뭐라고요? 잡념, 염려와 근심이 일으키는 잡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잡념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우리 현대인의 특징 중에 손에 누구나 다 스마트폰을 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짧은 동영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뉴스 저런 뉴스, 이런 동영상 저런 동영상 잔뜩 머릿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 그런 파편화 조각화돼 가지고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기도를 하려고 눈을 딱 감으면 그게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수많은 근심거리가 그 영상들에서 본 뉴스에서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염려들에서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을 꺼야 합니다. 짬 시간에 화장실 들어갈 때, 버스 탔을 때, 지하철 타고 갈 때 스마트폰을 끄지 않으면 여러분 머릿속에 절대 잡념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마트폰을 켜도 성경을 펴서 읽고, 스마트폰을 소리를 들어도 음악보다 낭독 성경을 듣고 하면서 말씀이 자꾸 들어와 이 속에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잡념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 딱 기도하려고 눈을 딱 감으면 수많은 영상이 눈앞을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잡념을 들어오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 세 번째 보니까 이번에 42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 중요한 게 뭐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순종하는 기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요, 저것도 해주시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메뉴판을 읽고 있는 자기가 뭐예요? 오더, 명령을 내리는 사람처럼 오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기도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힘이 세시고 하나님이 권위를 갖고 계시니까 내가 그분 앞에 순종하는 게 당연하지. 그게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없어서는 안 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란 뜻입니다. 사람이 어떻습니까?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육체를 가지고 육체의 소욕이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배고플 때 바라보는 이것과 배부를 때 바라보는 건 다른 겁니다. 육체의 소욕 때문에 달라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진리라고 말해도 육체의 소욕 때문에 진리가 왜곡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뜻이 변함없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육신에 매이고 시간에 갇혀있고 공간에 갇혀 있어서 단 10분의 1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 우주 위에서 우주를 내려보시고 시간과 공간 밖에서 시간을 들여다보시니 나는 10분 후를 알 수 없지만 나는 일주일 후에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좋은 계획을 한 달 후에 두셨다는 거죠. 그러면 일주일 후에 내 뜻대로 되는 게 나을까요? 한 달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나을까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나는 육신이 지금 고통당하기가 싫어요. 저 십자가를 지고 채찍에 맞는 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내 원대로 지금 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서 저 영혼들이 다 하나님께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는 것을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게 더 좋은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순종하시면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순종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온전한 줄로 믿습니다. 더 선한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고 있기에 기도할 때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기도 네 번째 보니까 4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천사가 와서 도왔대요.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영적인 도움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언제 갑자기 천사가 오기 시작하죠?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할 때부터 천사가 와서 돕기 시작해요. 천사가 힘을 더해주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니까 기도가 더 잘 되고 능력 있게 하려고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도와주더래요. 그래, 이 천사는 하나님 부리시는 영이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천사가 와서 돕는다는 말이 분명히 비슷한 일이 일어나겠지만 우리한테는 잘 어울리지 않아요. 그럼 어떤 말을 쓰면 되냐 하면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우리 기도에 힘을 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내 기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는 기도가 되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기도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드러나는 영적 원리를 보십시오.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런 천사가 와서 돕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기도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흐른대요. 여러분 땀이 피처럼 흐른다는 것은 이 표현 자체가 문학적으로 보면 머리에서 피가 흐르는 게 이유가 뭐죠? 머리에서 피가 흐르는 이유가 뭐예요? 생각 좀 하세요 제발. 머리에 피가 흐르는 이유 싸워서 맞았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이 무슨 무슨 자동차를 타고 다니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머리에 피가 줄줄줄줄 이렇게 피처럼 줄줄줄줄 흐르는 것은 전쟁에서 검과 망치 같은 걸로 싸우다가 맞아서 깨져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의 특징이 뭐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흐른다는 것은 지금 이게 전투의 현장이라는 뜻이에요. 기도를 지금 싸움처럼 하고 있는 전투의 모습인 겁니다. 기도가 설렁설렁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자기 자신의 육신의 생각들을 이기시고 마귀와 싸우는 영적 싸움을 지금 하고 계신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나를 이기고 내 생각과 내 욕심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도록 마귀와 지금 싸우면서 순종의 자리에서 싸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천사가 돕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하면서 자기 뜻을 내려놓고 순종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면서 전투하듯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절박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사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도록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기도가 하나 더 있다 그랬죠? 그 기도가 뭡니까? 제자들의 기도입니다. 자, 제자들의 기도를 봅시다. 반면 예수님 옆에서 한 돌 던질 쯤 되니까 저 뒤에 정도 되겠죠. 뒷문 정도 되는 거리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의 특징을 딱 보자고 한다면 한마디로 먼저 시작하면 이겁니다. 절박함이 없어요. 절박함은 강력한 방향성을 가진 사람에게 절박함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사람이 아파요. 우리 가족 식구가 아파요. 앰뷸런스를 불렀어요. 그렇죠? 그러면 앰뷸런스에 같이 타서 지금 아픈 자식을 보는 부모는 앰뷸런스가 어떻게 가기를 원하죠? 빛의 속도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평상시 앰뷸런스가 삐뽀삐뽀 하면 잘 길도 안 비켜주던 사람도 그 앰뷸런스에 타고 있으면 앞에 안 비켜주는 사람이 정말 원망스러운 겁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뭡니까? 절박함 때문입니다. 절박함이 강력한 방향성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싸움에서 이겨야만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기도고 예수님의 기도가 절박했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수많은 세상 일에 마음이 팔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온 사람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하면서 환영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전국이 난리가 난 겁니다. 모두 다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한 거예요. 왕이라도 된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 지금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옆에 이미 정치 세력들이 붙어갖고 너희 선생님이 오시면 우리가 왕으로 추대할게, 우리와 함께하자, 이런 소리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정치적 혁명, 인간적 열정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의 뜻이 저들의 마음속에 절박함으로 다가오질 않아요. 세상의 정욕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차니까 기도에 절박함이 전혀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들은 정확히 말해서 예수님 옆에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기도 제목이 정확하지 않고 기도해야 될 정확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기도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지만 기도가 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옛날 사람들은 말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전쟁 이후에 한국 교회가 부흥하던 시기에 얼마나 기도하시던 분들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의 동기들을 보십시오. 먹고 살 게 없어서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와서 때리니까 그거 매 맞고 새벽같이 와가지고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가족 식구를 좀 고쳐야 되는데 병원 갈 돈도 없고 병원도 흔하지 않아서 아픈 가족 식구를 위해서 절박한 모습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기도의 응답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돈 있어요. 아픈 병원 가면 돼요. 그렇죠? 먹을 거 없습니까? 대출하면 됩니다. 카드 돌려막기 하면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방법이 많습니까? 어디 절박함이 나올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절박한 기도가 나올까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그렇죠? 우리한테 더 이상 절박함이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먹을 걸 위해 절박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몸이 아파서 절박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비전이 됐어요. 이걸 반드시 이루어야만 하는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비전이 예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기도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기도와 달리 제자들의 기도에 절박함이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었던 거예요. 목적 없이 그저 훑어내리는 그런 기도가 되니까 기도를 하다가 절박함이 없으니까 그냥 잠들어 버리고, 목적과 방향성이 없으니까 전혀 그것에 대한 절박함을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기도의 결론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시험에 들게 된다고 경고하고 계시네요. 46절을 보세요. 46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잠들어 있는 기도, 절박함이 없어서 잠들어 있는 이 사람들에게 말해요. 시험에 들게 된다. 깨어서 기도해라. 기도를 포기하고 눕고 자는데 어찌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직 육신에만 반응하는데 몸이 피곤해서 배가 고파서 머리가 아파서 복종시킬 동기는 전혀 없고 자신의 정욕을 제어할 이유도 없이 그저 아무 비전도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기도라는 무기를 써보지도 못하고 무릎 꿇게 되고 마는 거예요. 사람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되라 하신 이 말씀이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이 시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목적 없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왜 사냐고 얘기했더니 사는 이유들을 막 이런저런 인생의 목적들이 나오는 걸 보니까 여러분, 늙어서도 경제적으로 만족하고 늙어서도 힘들거나 비참하지 않기 위해서, 그럼 늙은 다음에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하냐고, 나중에 잘 죽는 거죠. 인생의 목적이 고통스럽지 않게 죽는 게 인생의 목적이라면 오늘 빨리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병 걸리기 전에. 우리가 참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없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건지. 주님의 비전이 내 비전 되지 못하고 그저 세상에서 편안하게 먹고 사는 것, 그리고 편안하게 끝나는 게 인생의 목표라면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 날마다 시험에 들고 날마다 동기가 없어서 기도 한 자락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엄청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그저 날마다 배회하고 방황하는 신앙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불 속에서 건져낸 나무 토막처럼
이파리도 없어요. 열매도 없어. 껍데기도 없어. 새카맣게 탄 나무처럼 토막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 민구한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입니다. 참 이런 생각을 해요. 담임 목사가 되니까 기도가 더 중요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가만히 세보니까 제가 참 어려서 젊어서 아주 어릴 때 신학교를 들어갔고 신학교 들어가서 얼마 안 돼서 전도사 임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전도사로만 10년을 사역했어요. 군대에서도 전도사 사역을 했으니까 전도사로 10년을 사역했고 부목사로 10년을 사역했고 그리고 담임 목사가 된 지가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30년을 이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도사 때는 철모르고 뛰어다녔죠. 뭐 열심히 찬송 부르고 열심히 여기 돌아다니고 전도하고 그러면서 다녔는데 근데 목사가 되니까 얘기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목사가 된 부목사로 사역을 했는데 담임 목사가 딱 되니까 앞에 20년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담임 목사가 빨리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이 신학교 갔는데 아이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30살에 목사가 되라. 목사 안수를 30살부터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30살 때 담임 목사가 되라. 그 담임 목사가 안 되면 다 소용없는 거다. 성장하지를 않는다.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절박해지기 시작해요. 기도가 절박해요. 왜요? 제 한계가 우리 교회 한계가 되더라고요. 제가 기도 못하잖아요. 성도들 다 기도 못합니다. 제가 답답해가지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성도들이 다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담임 목사 눈에는 보여요. 저 사람이 막 헤매고 있어요. 사람들이 아 목사님 저 사람 헤매요 막 그러고 있는데 저는 말을 못해요. 왜? 내 모습하고 똑같거든요. 내 모습이 저 사람한테 그냥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나의 한계가 우리 교회 한계가 되는구나. 내가 성장하지 못하고 내가 뛰어넘지 못하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지 못하겠구나. 보이기 시작하니까 절박하게 자기 자신의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집에 가장이에요. 자식들이 아버지 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장인 내 한계가 내 자녀의 한계더라고요. 내 못된 습관이 내 자녀한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습관을 똑같이 따라해 자녀들이. 내가 성장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딱 막혔고 아이들이 거기서 나랑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데 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목장을 보십시오. 셀 리더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셀에서 사역자가 내 믿음의 한계를 경험할 때 우리 목장 식구들 셀 가족들이 똑같이 믿음의 한계를 경험하지 않던가요? 그건 셀 리더들만 압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주 미묘하기 때문에 셀 리더인 자기만 알아. 내 신앙의 상태가 우리 목장 식구들이 똑같이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기도 안 하면 내 한계로 인해서 마귀에게 다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더 생명 걸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더 절박하더라고요. 그게 담임 목사가 되니까 그제서야 절박하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을 1분도 양보할 수가 없어요. 웬간하면 끝까지 기도하고 조금이라도 더 해야지만 되고 어떻게든 기회만 있으면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돼버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희한테 그러는 거야. 목회자가 되겠다고. 그럼 30살에 안수를 받아라. 그렇게 준비를 해야 돼. 하루도 낭비하지 말고 그렇게 살고 안수를 받을 때 담임 목사가 되라. 개척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절박한 사람이 돼야지 제자들처럼 저렇게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위력 있는 기도는 절박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그래서 위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런 얘기를 제가 간증을 들었어요. 어떤 교회 여성 셀 리더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전도 간사였는데 사역을 하다가 오후에 셀 모임이 있어서 셀 모임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모임 장소로 가고 있었어요. 그럼 걸어가면서 막 열심히 막 전도하다가 와가지고 가려고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강력하게 감동을 주시는데 지금 기도하라. 이런 음성도 있잖아요. 기도하던 사람이 들려요. 늘 영적인 귀를 막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헤드폰 여기 쓰고 뭐라고? 뭐 이러면서 하는 거죠 게임. 그 게임 뭐예요? 어? 그래 그거요.
어쨌든 성경도 아시죠? 예수님의 12제자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안 들려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기도하라. 아이고 주님, 제가 지금 급하게 셀몬 때문에 가고 있는데 약속을 어길 수는 없잖아요. 도착해서 빨리 기도할게요. 빨리 갈게요. 지금 기도하라. 너무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절할 수가 없도록 엄청난 부담을 주시더래. 그리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이따가 낮 시간에 나무그늘 밑에 사람들이 모여 앉아있고 벤치에 앉아있으니까 그 옆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 나무 밑에 엎드려가지고 나무를 보고 이제 나무에다가 머리 이렇게 대고 무릎 꿇고 기도를 한 거죠. 아주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니까 강력하게 기도하는데 뭐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마음속이 후련해지면서 이제 됐다 하는 얘기가 마음이 들길래 일어나서 길을 걸어간 거예요. 눈을 딱 떴는데 둥글게 사람들이 모여서 쳐다보면서 미친 사람인가 하고 보고 있더라는 거죠. 민구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민망해서. 가서 셀모임 잘 마치고 집에 왔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남편이 일찍 퇴근해서 들어와 있더래요.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부산에서 관광버스로 운전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일찍 들어왔냐 했더니 아유 말도 막 큰일 날 뻔했어요. 왜? 했더니 지금 손님들을 태우고 관광버스 가득 손님들을 태우고 태종대를 가기 위해서 위에서 삼복도로를 내려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삼복도로를 쭉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 길을 쭉 돌고 있다가 갑자기 버스에 브레이크가 에어 브레이크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일반 차랑 달라요. 공기가 들어가서 브레이크를 꽉 잡게 되는데 이게 공기가 터졌는지 푹 들어가 버리고 브레이크가 헐렁헐렁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브레이크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로를 휙휙 내려가는데 브레이크가 전혀 없이 내리막길을 가니까 그 버스가 얼마나 위기였겠습니까? 그러면서 점점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이고 큰일 났다 주여 지켜주세요 그러고 있다가 마지막 자꾸 가속도가 붙어서 저 코너는 못 돌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래요. 이건 돌다가 자빠져서 굴르거나 저 밑으로 뚫고 내려가서 추락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드는데 여전히 브레이크는 안 들고 있는데 희한하게 쭉 코너를 해서 쭉 내려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뭐가 차를 탁 잡아 당기더라는 거예요. 브레이크는 여전히 안 잡히는데 차가 뭔가 뒤에서 뭔가가 차를 딱 잡더니 천천히 이게 속도가 줄더래요. 쭉 줄면서 서행하는 이 자리가 왔을 때 이때다 싶어갖고 차를 벽에다가 밀어가지고 긁어가지고 차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친 사람 없고 차만 망가지고 그리고 다른 차가 와가지고 손님들은 싣고 가고 자기 차는 공장으로 보내고 자기는 일찍 돌아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놀랄 일이죠. 여러분 아내 되는 분이 남편이 그랬더니 얼마나 놀랐을 거예요. 그래갖고 갑자기 머리에 집히는 게 있어요. 뭐가요? 왜 기도하라 그러셨는데 그래서 물어봐. 그게 몇 시쯤이야 했더니 내가 몇 시에 손님들 태우고 거기까지 갔으니까 몇 시쯤 됐을 거야 라고 말하는데 딱 그 시간에 기도하라. 하나님께 가서 도착하면 기도하라. 아니 지금 기도하라. 절박하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기도가 습관이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가 꼭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절박한 마음을 주시고 다급하게 강권하시고 요청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습니까? 기도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필요한 것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기도를 요청하실 때 기도의 자리에서 그것을 꿰뚫어 보는 그리고 그 꿰뚫어 보고 그걸 절박하게 붙잡고 기도하는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기도 안 하면 지금 마귀가 사람을 쓰러뜨린다. 내가 기도 안 하면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도움을 얻을 수가 없다. 내가 기도 안 하면 이번에 우리가 베스트로 잡았던 저 사람이 영원히 죽어가고 쓰러지고 저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다. 이 절박함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 기도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저 세상 살면서 편안하게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됩니다. 세범사역을 이제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마귀는 교회가 기도하는 일을 방해하려고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고 잠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절박함도 없도록 만들고 육신에 사로잡혀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박하고 뜨거운 기도가 크게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이 나라가 큰일을 당할 것이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절박한 기도자로 부르셨음을 믿고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는 복받은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게 좀 정리해 보십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영적 싸움의 강력한 기술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위력 있는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기도가 뭐라고요? 절박한 기도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사명이 있으셨고 그 사명 때문에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영적 상황을 알고 절박함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가장 위력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절박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천사가 돕고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이 절박한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정욕으로 기도하지 않고 육체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절박한 기도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앞에는 이제 뭐 얘기했어요? 싸움의 기술이라는 이론을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론만 가지고는 안 되죠. 이론이 있었으면 뭐가 있어요? 실제가 있어야 됩니다. 현장과 연결을 해야 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좀 길었어요.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장면 이후에 바로 뭐가 붙어서 나와요? 예수님,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이제 체포하는 장면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기도하시던 그 기도 내용이 바로 현장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본문이 길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현장에서 기도한 바로 연결되는 실제적인 현장에서 예수님이 기도의 위력이 어떻게 나오는가? 금방 볼 수 있겠죠. 주님은 이 기도를 어떻게 현장과 연결시키고 계시는지 한번 보십시다. 두 번째다 이렇게 써보시죠. 싸움의 원리를 알았다면 이제 현장에서 싸움의 판도를 이끌고 가야 합니다. 자, 싸움의 판도를 바꾸고 싸움의 판도를 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적용은 가난 거죠. 자, 얘기를 조금만 더 보십시다. 가룟 유다가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보십시다. 이 전투의 현장에서 두 기도, 앞에 얘기했던 예수님의 기도와 제자들의 기도는 결론이 다르게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파는 유다가 잡으려고 등장하는데, 자, 보십시다. 첫 번째, 이번엔 제자들의 기도의 모습을, 그 결론, 현장을 보십시다. 육체의 동기로 기도하다가 잠들었던 제자들을 보세요. 그들은 검을 허리에 차고 있었습니다. 검이 뭐죠, 여러분? 칼이란 뜻이죠. 근데 칼을 검이라고 표현할 때 그 검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무기라는 거예요. 무기. 칼을 검이라고 표현할 때는 딱 한 군데, 무기라고 쓸 때 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베드로가 허리에서 검을 펴갖고 제사장의 종인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탁 내려쳤는데 그게 우연찮게 귀에 맞아서 귀가 똑똑하고 떨어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있는 거죠? 기도를 분명히 같이 했어요. 예수님 앞에서 같은 시간을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딱 끝나자마자 문제가 생기니까 육체의 도구를 꺼내기 시작해요. 혈과 육의 싸움에서 쓰는 도구를 꺼냅니다.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가 나중에 가장 경계하는 게 뭡니까? 악한 사단마귀가 혈과 육의 싸움으로 돌린다. 이때의 장면을 지금 기억해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은 문제가 생겼더니 영적인 눈이 닫혀있고 하나님 앞에 절박함으로 기도하지 못했더니 육신의 도구를 딱 꺼내서 마귀를 처단하는 게 아니라 혈과 육의 싸움으로 사람을 대항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람을 쳐서 귀를 떨어뜨렸어요. 마귀가 쳐놓은 함정에 그대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기도로 정욕을 잡아내야 되는데 오히려 정욕에 이끌려 다니면서 육신의 생각 가지고, 여러분,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하게 된다는 예수님의 이야기처럼, 그리고 그 칼에 정욕의 도구에 사로잡혀 들어갔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싸움을 벌이면 진짜 적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자기 정욕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육신 때문에 실망해서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이제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고 실망했으니까 다시 정욕에 이끌려 옛날 고기 잡던 자리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인 겁니다. 결국 자기가 정욕에 끌려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가게 된 거예요. 기도가 안 되니까 자기 자신이 성숙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패배의 원인인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다. 예수님의 기도는 대단했습니다. 그 기도는 한마디로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겁니다. 그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전투하는 기도를 하셨고,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대단한 의협심에 사로잡혀 육신으로 대적하다가 사람의 귀를 칼로 쳐서 떨어뜨린 베드로가 있다면,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51절을 보십시다. 51절에 이렇게 말해요. 뭐 하라고요? 이것마저 참으라. 이것마저 참아라. 야, 잘 참아라, 잘 참아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단순히 이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말고의 귀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절대 감정에 지금 복받쳐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막 대적하려고 얼굴이 벌게갖고 코에서 콧바람이 슉슉 나오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영적인 본질을 보고 무엇이 이기는 길인지를 알고 속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순종하고 자기 뜻을 고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 지금 이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되니까 참고 인내하고 순종의 자리에 서라, 이겁니다. 이것마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예수님은 계속 기도해 오시던 방향대로 계속 가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셨던 것, 그것을 위해서 순종하고 참고 인내해 왔으니까 이것마저 참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 부인과 순종의 길로 계속 달려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로 싸움에 임한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위대한 승리의 자리에 가시지 않습니까? 혈과 육에 매어 미워하지도 분노하지도 않으십니다. 마귀의 함정에 걸려서 현상을 보면서 저 사람 왜 저래 하면서 분노하고, 그 자리에서 천사를 불러서 저 악한 마귀를 쳐다내라 이렇게 말하시지도 않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또 기도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이것마저 인내하고 계시는 순종의 모습을 지금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모든 기도의 기술이 적용되어서 싸움의 판도를 확 뒤집어 엎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 싸움의 판도를 뒤집는 진정한 승리의 요인이 보입니다. 그것은 마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기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이기는 것. 다시 말해, 나를 사로잡는 마귀의 역사를 막고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실 때, 그 성령의 역사 아래 내가 있고 내가 그 영적 싸움에서 순종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박한 기도로 제자들을 지켜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도구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하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합니다. 17장 전체가 그 기도입니다. 이 위력 있는 무기,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우신 이 제자들이 악한 마귀의 손에 조종당하지 않도록 기도로, 절박한 기도로 막아내시고 성령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무기 되어서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들 되도록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절박함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싸움의 판을 뒤집는 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주님은 순종의 자리에서 절박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마지막 코에 생명이 간신히 붙어 있을 때, 영화에서 주인공이 마지막 죽기 전에 헉헉거리면서 말하듯이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한번 영화처럼 리얼하게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예수님이 이 말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떠듬 마지막 유언을 하듯이 힘겨워서 말을 못하겠는데 그 마지막 숨을 헉헉 몰아쉬면서 하나님께 이 기도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뭐지요?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거였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신 주님의 기도는 복수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걸 알아달라는 것도 아니라 주님이 알지 못해서 이 극악한 일을 하는 저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승리하는 기도의 모습이에요. 모든 권세를 그분의 발 앞에 복종시키는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그 모습이 나 자신을 이기는 기도고, 이 기도가 절박함을 넘어서는 위력 있는 기도, 싸움의 판도를 뒤집는 기도, 자기 자신을 이기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일꾼들이,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또 여러분 앞에 저보다 선대 신앙생활을 하셨던 전쟁 이후에 수없이 많은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은 기도의 은사자들을 세우셨던 것을 다 이야기도 듣고 읽고 보고 만나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일꾼들이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고 안타깝게 쓰러지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쓰러지는 자리가 바로 자기를 이기지 못하는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자기를 이기지 못하는 자리.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도 자기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자리에서 항상 교만이 틈타고 거기서 쓰러졌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이것마저 참으라. 이것도 순종하자. 순종하면 판도가 뒤집히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 거기서 판도가 뒤집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한결같지가 않습니다. 오늘 잘한다고 사람이 끝까지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잘한다고 믿을 게 못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한결같지 않지. 한번 잘한다고 끝까지 잘하는 게 아니지.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승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순종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순종하는 사람. 이 정도면 됐지 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순종의 자리에서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이 끝까지 판도를 뒤집어 엎는 사람인 거예요. 판도를 뒤집어 엎는 사람, 끝까지 순종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판도를 뒤집어 엎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십시다. 영적 싸움의 궁극적 목표는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를 방해하기 위해서 덤벼듭니다. 철저하게 넘어뜨리고 자기 욕심과 육체의 생각과 정욕 때문에 부르르 떨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싸움의 기술을 제대로 익힌 사람은 판이 뒤집히는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내 뜻대로 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붙잡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와서 여러분을 도울 줄로 믿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오늘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교회를 지킬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지킬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자녀들을 지켜낼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확실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주신 감동을 따라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순종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주의 일꾼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자리, 끝까지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절박함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들을 뚜렷하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두 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을 위해 절박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목사님 위해,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배우자를 위해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절박함으로 기도하는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절박함을 잊어버렸습니다.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다가 절박함을 잊어버리고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붙잡으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절박함으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무너진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오늘도 사로잡혀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절박함으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소서. 절박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박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끝까지 순종하는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절박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순종하며 이것조차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이것같이 참으며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그 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생각, 감정, 나의 의지들을 다 내려놓고 주인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다 내어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내 삶과 가정과 내 손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 아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선하신 뜻이 날마다 이끌어 가시는 위대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렵고 빈궁한 중에도 하나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한 그 마음을 보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좋은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이 떠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함께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삶과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열방의 선교사들 위에 무엇보다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